그동안 방언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방언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오늘은 방언에 대한 성경적 분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 주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 방언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방 언어를 말할 수 있는 표적을 주셔서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각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방언은 말하는 자신들, 즉 사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으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언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님의 역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을 통해서 사도들이 했던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분명한 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안에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방언도 그중 하나의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니라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인 방법이나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는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알 수는 없었지만 듣는 사람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니 자신의 영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방언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14장 9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장 11절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야만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14장 13절, 27절에서는 방언할 때는 통역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1만 마디보다 이해할 수 있는 5마디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방언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고도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방언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명백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에서 19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표적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지역교회에서 표적으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이나 더러운 영에 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방언은 모두가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자 목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방언을 해보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하늘나라에 가서 벙어리로 살고 싶냐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말이지만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런 식으로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언을 이단적인 교회나 기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언을 사용한다면 큰 은혜와 유익이 따르겠지만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착각하며 산다면 평생 그릇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따라서 언어학적인 법칙이 있어야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유익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